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젊은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WWJD라고 하는 이니셜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거를 팔찌도 만들기도 하고 목걸이 만들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말의 머리 글자입니다. 제가 영어 발음이 현찮아서 안 할래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물음의 머리 글자입니다. 이거는 찰스 셀던이 쓴 소설이 있습니다. 같은 제목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서점에 지금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크지 않은 교회에서 1년 동안 그런 제안을 해요. 목사님이 우리가 매 일을 할 때마다 이런 경우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 그리고 결정을 하자. 그래서 온 성도들이 이제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주일날 시장을 갑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시간에 시장을 가실까? 뭐 이런 얘기 말이죠. 그 중에 한 분은 신문사 사장입니다. 동네 지역신문 사장인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지만은 미국은 일요판이 굉장히 두툼하게 나옵니다. 특집으로요.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라면 일요판을 신문을 발행하겠는가? 주일날 그거 보고 있느라고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요판을 중지시킵니다. 그랬더니 광고주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제일 발행 부수가 많거든요. 광고 수입도 엄청나게 많고. 근데 이걸 중단한다고 그러니까 당장 신문사 수입도 줄고 광고주들이 반발이 생기고, 그래도 고집을 부립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운영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마 예수님은 일요판 안 만들었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추측을 이루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그렇죠? 예수님 어떻게 했을까? 그런데 이거를 실생활에서 그대로 실천하고 옮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 따르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의 생애가 33년입니다. 그 중에도 우리가 공적인 생애라고 하는 기간은 불과 3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짧은 생애를 살펴보면은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는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돌아와서 있었던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보면은 예수님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향 갈릴리 돌아와 행하신 삶의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아침이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은 공적인 예배를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자라나신 곳 갈릴리 나사렛 도착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안식일이 되자 자기의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16절이지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고 서심해 늘 하시던 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회당에 찾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늘 하던 대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되면 언제나 회당을 찾아가셨습니다. 그것은 3년 동안 어디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매 주일마다 교회를 찾는 거 너무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적인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점점 심해지고 있고, 특별히 젊은 층에서 그런 것이 강해지고 있어서 교회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비대면 예배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좀 이상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한 2년 해보니까 괜찮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까지 오는 번거로움도 없고 그냥 편하게 집에서 예배드릴 수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2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내가 편하니까, 내가 쉬우니까 그냥 집에서 예배드리고 교회 출석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생기더란 말입니다. 며칠 전에 국민일보에 보니까 조광년 고려신학대학원 교수와 조철현 고신대 교수가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청중이 느끼는 온라인 설교와 현장 설교의 차이점에 관한 연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한 교회와 안양에 있는 또 한 교회, 두 교회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은, 그러나 좀 중형교회 두 교회를 대상으로 183명을 이렇게 설문지를 주어서 183개의 대답을 받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분석한 통계가 나왔는데 잠깐 한번 화면에 띄워볼게요. 설명을 길게 하지 못하니까요. 성도들이 느끼는 온라인 설교와 현장 설교의 만족도입니다. 파란색이 온라인 설교, 주황색이 현장 설교입니다. 설교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디가 더 이해가 빨랐습니까? 온라인으로 듣는 거였어요? 아니면 현장에서였어요? 똑같은 설교를 온라인으로 보내고 있지만은 오히려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설교자 열정도 마찬가지지요. 여기 총중이 없고 혼자서 몇 명한테 놓고 할 때는 열정이 식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설교의 생동감이었습니다. 이것은 설교자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설교할 때에 생동감 있는 설교를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반응이 필요하잖아요. 듣는 사람들이 아멘이 있고 아멘 하기 싫으면 고개라도 끄덕끄덕 하면은 목사가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부족했어요. 제일 큰 문제가 뭐였느냐? 예배의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예배 환경 보니까 온라인 설교를 들은 사람은 2.82, 5점 만점이었어요.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린 사람은 4.4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집에서는 집중하지 못할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가 소변 마려 오면 가요, 안 가요?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소변 마려 오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주변의 분위기가 자꾸 나를 흐트러지게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소음, 환경 이런 것들이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더라, 그 말입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온라인 설교의 단점이 뭐냐면은 설교에 집중하기가 어렵다는 거였습니다. 설교 도중에 딴짓을 하게 된다. 또 뭐 차량 소리라든지 식구들 때문에 방해가 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좀 나은 편이잖아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현장 예배를 꾸준히 드렸습니다. 또 성도들도 가급적이면 현장에 오려고 무던히 애쓰고 노력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아직도 교회를 나오지 않고 집에서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몇 분이 계시고, 특별히 청소년들이나 어린 학생들 가운데서는 교회 아직까지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교회의 미래를 밝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학생들뿐 아니라 부모님들까지도 우리 애들이 학교 결석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알지만은 주일 예배는 한 번쯤 빠져도 되는 거라는 생각을 갖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것을 꺼리고 있을까요? 그 중에 한 가지가 교회가 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멀다고 하지만은 직장 출근하는데 너무 멀어서 직장 안 나가야겠다, 이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지난번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서울대학교 멀어서 못 가느냐고. 합격하지 못해서 못 가는 거지. 교회가 가까우면 좋다고 하는 이야기는 교회 가까운 곳으로 내가 이사를 가라고 하는 거지, 가까운 곳으로 교회를 옮기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교회가 먼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이미 교회로부터 멀어진 것이거든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전에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교회 가니까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보기 싫은 사람은 어디 가도 있다. 그럼 내가 직장 다니는데 직장의 동료 가운데서 혹은 상사 가운데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직장 옮겨야 돼요? 그냥 다녀야 돼요? 대답 안 하네. 왜 그냥 있냐면은 여기를 그만둔다고 해서 또 어디서 오라고 한 데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힘들고 속상해도 참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안 그래요. 여기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니까 여기 안 나가면은 사방에서 어디서든지 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교회를 그만두고 그냥 더구나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아무리 옮겨봐도 거기 가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한 분이 교회를 떠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가겠다고 이미 마음이 굳어진 사람이라서 돌리지를 못했어요. 근데 재미난 것은 간 교회에서 1년 만에 또 옮기더라고요. 소식이 전화 와줘요. 모르겠어요. 왜 옮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 환경을 내가 맞춰야 되는 것이지 환경에 맞는 곳 찾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 보세요. 안식일마다 회당에 갔어요. 그럼 회당에 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반겼나요? 아닙니다. 거기 있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눈치를 하면서 딴짓을 해가면서 예수님을 힘들게 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당을 가지 않을 구실로 삼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분은 예배가 도무지 은혜가 되지 않아서 교회 가기 싫다는 분도 있습니다. 성가대 찬양이 어떻고 목사님 설교는 지루하고 1시간 앉아있는 게 허리가 아프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 당시 회당 예배는 지금보다 더 지루하고 힘들었습니다. 의식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언제나 회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는 내가 은혜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가는 것입니다. 내가 바른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지루한 설교, 지루한 예배를 통해서도 은혜를 주시거든요. 내가 오늘 설교에 은혜가 안 된다고 해서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다 은혜가 안 되는 건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바쁜 일이 있어서 교회 못 나왔다고 말하잖아요. 사람은 다 바쁘게 살아요. 시간이 남고 할 일이 없어 지루해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루 24시간이 아니라 하루가 34시간을 주어져도 모자란 게 인생입니다. 문제는 우선순위거든요. 아무리 바빠도 꼭 해야 할 일은 먼저 하게 됩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급한 일은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자나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느라 정신이 없이 바쁘게 보내셨어요. 그래도 안식일이 되면은 회장 찾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내 생활 우선순위에 몇 번째냐고 이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일주일을 살아가는 삶도 귀하지만은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정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시대에도 회당 예배는 순서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회당 예배에 여러 가지 순서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책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당 예배가 시작되면은 맨 먼저 율법서의 세 구절, 우리가 쇠마라고 하는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신명기 11장 13절로 21절, 민수기 15장 37절로 41절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18가지 축복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쇠마가 낭독되는 동안에 모든 회중들은 일어서서 예루살렘 성지를 향하여 얼굴을 향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낭독할 때마다 그들은 아멘, 아멘 하고 화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율법서를 낭독한 그 사람들이 예언서 가운데서 한 구절을 낭독을 함으로써 모든 예배를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언서를 낭독할 때에 이걸 우리는 폐해교훈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낭독하고 나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앞에 세 가지 율법서를 낭독할 때는 늘 읽는 거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아요. 근데 예언서는 매일 같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데 이게 지금 설교의 원조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단 두 구절을 읽었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면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여기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야, 설교 이렇게 짧을 수가 있어요? 거기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책을 낭독하고 나니까 모든 회중들이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주목할 때 딱 한마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났을 때에 누가복음 4장 2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설교가 짧아서 놀라웠을까요? 한마디 딱 멘트를 했지만 그 멘트가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분명했던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산상수훈이 끝났을 때에 천중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께서 이 말씀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논란이 있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예수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주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를 반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이 내게 귀하게 들려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무엇 때문에 이것이 내게 귀하게 들리지 않는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혹시나 내가 너무 늦게 허둥지둥 나오다 보니까 아무 준비 없이 말씀을 받을 준비가 없이 예배에 임하는 건 아닌지, 조금 일찍 와서 먼저 잠깐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주변을 살펴보면서 오늘 성경 봉독할 부분이 어딘가를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밑에 오늘 설교 요약이 간단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이 본문 말씀과 설교 내용을 놓고 기도 한번 해주셔요. 오늘 목사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텐데 먼저는 내게 은혜가 되고 우리 모든 회중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백발백중 그날 설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고 큰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아까 읽어드린 18절의 말씀, 18절 19절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에 있는 거지요. 여기서 예수님 자신의 메시아적 사역의 성격을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글이 오늘 너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로서 자기 백성을 가난과 불행에서 그리고 억압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은혜의 달 곧 신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6년 지나고 7년째가 안식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식년이 7번 지나게 되면은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입니다. 희년은 노예를 해방시킵니다. 희년에 빚을 탕감해 줍니다. 희년에는 파란 토지를 다시 주인에게 돌아오게 해줍니다. 모든 걸 회복하는 날이 희년입니다. 마치 우리가 컴퓨터나 스마트폰 잘못되면은 초기화시키잖아요. 가끔 스마트폰이 말 안 들을 때가 있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우선 껐다 키는 거잖아요. 한번 껐다가 한 5분 뒤에 다시 키면은 웬만한 건 다시 다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은 초기화를 시키는 겁니다. 초기화시키면은 처음에 휴대폰을 살 때에 그 기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데이터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한 번씩은 좀 초기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처음으로 돌아가자. 무슨 말입니까? 처음 신앙을 회복하자. 우리 신앙의 초기화를 해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은 희년이 되면은 빚도 탕감받습니다. 노예도 해방받습니다. 땅도 불려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이 공정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의 해, 곧 희년을 선포하러 오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예수님은 오셔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부자는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롭게 출발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부자 청년을 기억할 겁니다. 가진 재물이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께 내놓기에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다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 따라 나누어 줍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또 집에 가서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온 백성들이 그를 칭송했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했습니다.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곳에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욕심 가득한 사람이 밥을 질 곳이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기로 하고 교회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입니다. 우리가 그의 제자라면 마땅히 그분이 가신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예배를 귀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빠지지 않고 늦지 않게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긴 것처럼 우리 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을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 안에서 멋진 출발을 해나가십시다.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고 첫사랑과 첫믿음을 회복하고 멋지게 출발해 나가는 2022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웠던 2021년을 뒤로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2022년을 향하여 멋진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며 우리의 본이 되시는 분이기에 그분이 살아가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늘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살아가신 방법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귀하게 여긴 것처럼 예배를 귀하게 여긴 것처럼 우리도 주일을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긴 것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사오니 이제까지 모든 삶들을 뒤로 하고 이제는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향해 힘껏 달려가는 2022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나가는 발걸음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